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러나 때로 정작 알아야 할 일은 모르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문제예요. 정작 소중한 일은 잊어버리고 살아가질 않습니까? 세상에는 확실히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형이사학적인 그 복잡한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 봅니다마는 죽을 때까지도 그 원인을 다 찾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고난의 결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고난의 마지막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역시도 죽을 때까지 생각해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말세다, 끝장이다, 파국이다 하며 극한 위기의 의식을 운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마는 어디 어제 오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느라고 시간 버리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시면 절절히 성경에 보면 고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열왕기, 역대기, 욥기, 시편 그리고 모든 예언서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들은 30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3000년 전에 그 당시 이미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다고 새삼스러울 것 하나도 없어요. 다만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역사 속에 우리는 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고 거기에 한 점을 차지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불러서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흔적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거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문제는 자세입니다. 내게 임하는 고난이 있지만 과연 내가 긍정적으로 임하느냐 부정적으로 임하느냐입니다. 혹은 신앙적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적으로 대처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알려고 해도 다 알지 못합니다. 또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결국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믿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궁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냐 자꾸 물어. 우리 6살짜리 외손녀가 어딜 가면 뭘 자꾸 왜 그러냐고 묻는데 아주 환장하고 있어요. 설명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복잡한 시장에서요, 엄마에게 손 이끌려 다니면서 이것저것 묻습니다. 다 설명해 줘도 모르죠. 결국 엄마가 마지막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너는 엄마 손 꽉 잡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제발 손만 놓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만 꼭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다 알지도 못하는 세상. 이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도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깊은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엄청난 경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 이것만 알고 믿으면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저들에게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셨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는데 왜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 38년을 더 고생합니다. 모진 고생을 주셨을 때 저들은 감당하기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고생을 주셨을까요? 아시다시피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코스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리키고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내가 약속한 땅, 저 가나안 땅이 있음을 믿으라. 끝까지 가나안 땅을 믿도록 그것을 향해 일심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있게 하셨다, 그 말이. 이 가나안의 약속만 믿으면 오늘의 이 고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린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좀 고생 안 될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노예 제도가 있던 시절에 주신 교훈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가리켜서 생명이 있는 도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나 말이나 소처럼 부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노예가 받은 고난은 인간 고난의 대표적이에요. 노예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요 고난의 극치를 말합니다. 그 옛날 노예가 받은 고난은 오늘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고요. 로마에 가보시면, 이태리의 수도 로마에 가면 2000년 전에 지어진 엄청난 건축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2번 가서 느낀 건데, 이 이태리 사람들은 조상들이 지어놓은 건물 가지고 먹고 산다. 1년에 5천만 명씩 관광객이 오니 그 얼마나 돈을 쏟고 가겠어요. 원형극장을 비롯한 많은 시설물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 1500년 전, 대략 주전 676년 통일신라 시대, 1500년 정도래야 통일신라 시대라고요. 그런데 로마에 지어진 건물은 2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야기가 안 될 정도예요. 1500년 전 우리 통일신라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땅에? 예? 이 2000년 전의 이 엄청난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 문화의 산물이에요. 만약 오늘날처럼 높은 일당을 주면서 지으려 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노예들을 죽여가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했던 거예요. 결국 이 지나친 노예의 착취로 말미암아 로마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노예 인구가 3분의 1, 자유인이 3분의 1, 로마 시민 나머지. 결국 로마 시민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엉뚱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노예 부리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노예를 늘리다 보니 마침내 그 노예 때문에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무서운 일들이 속출했던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간 것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갔어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특별히 노예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주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노예는요, 순종을 잘하고 아주 그야말로 온유합니다. 저희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가질 때마다 특별히 포악한 주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주인들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자기들 그렇게 포악하게 채찍질하는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큰 변화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 공로자가 기독교인 노예들이었어요. 그 변화는 사랑의 승리요, 의의 승리요,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노예가 당하는 고난을 3가지로 나누어 말씀합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두 번째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세 번째는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 그러나 여러분, 어떤 성격의 고난이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문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 감당하고 참으면 창조적인 능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어떤 겁니까? 당연히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죠. 그것은 형벌이요, 보응이요, 심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체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건데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다 쓸데없는 소리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란 대개 나로 인한 것임에도 사람들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사회에 있다, 세상에 있다라고 밀어붙이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 여기에 대처하는 길은 회개뿐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기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필요할 뿐이에요. 회개는 고난을 축복으로,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비록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 겸손을 얻고 진실을 찾고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남의 경우건 내 경우건 얼마든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내게 있으나 그 고난 중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게 바른 신앙의 간증이요.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서 고생하는 거 자기 잘못입니다. 배를 고른 거 자기 잘못이에요. 그러나 굶어 죽게 됐을 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난이 주는 축복이죠. 회개만 있으면 모든 고난은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에 매여 교육에 매울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뜻을 알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매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unjustly라고 되어 있어요. 불공평하게, 불이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당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집을 날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 때문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이웃집에 불이 나 내 집까지 타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요. 근데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에 어쩌다 말려들어 정말 무모하게, 무의미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보세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아 수네이데 신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수네이데 신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양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요소가 아니라 지성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는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참으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은혜가 된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우연이 있어요. 우연한 만남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경륜이 있어요. 이 점을 믿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이는 결코 무저항주의가 아니요 사랑주의요 박애주의가 아니요 신앙주의요시다.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가보면 지휘자를 기다리면서 단원들이 바이올을 조율하고 뭐 소리를 맞춰갑니다. 어느 한 사람이 삑 무슨 소리를 내면 뭐 다른 파트들이 다 붕붕 되기도 하고 뭐 삑삑 되기도 하고 그런 조율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다 맞춰서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지만은 마지막으로 줄을 바짝 쬐면서 다시 조율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바짝 조여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일시다. 몸과 정신을 바짝 긴장시켜야 아름다운 일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안보불감증 또는 무슨 사고 당하는 거 보면요, 긴장하지 않아서 사고가 생겨요. 안정이다, 번영이다, 그게 먼저 되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정신부터 차려요, 이 나라가. 우리 모두가. 간혹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선택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올시다. 최고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요. 그 동기가 선하고 인식적입니다. 알고 당하는 것이인지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 고난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피해 로마를 떠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로마를 향해 가십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아차하고 몸을 돌립니다. 정신이 바짝 듭니다.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자원적인 것이요, 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요, 신앙 때문이요, 진리 때문이요. 베드로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마는 피하지 않냐고 자원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런 고난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자청하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선택적이요 자원적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노예적인 고난이 아니요 주인된 고난이 올시다. 죄인이 당하는 형식적인 고난이 아니요 크리스찬의 주권적 고난이 올시다. 시험이나 징계적 고난이 아니요 선교적인 고난이 올시다. 고난을 당할 줄 아는데 모든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로 들어 표를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즉 본을 보이셔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고난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짓는 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워낙 가난하니까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 억울하니까 욕을 해도 된다. 모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반항을 해도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맞았으니 때려도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죄가 내가 당하는 순환으로 말미암아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상 참작이란 없어요. 이 점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40일 굶었으니 이제 무슨 일을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요. 두 번째로 입에 괴사도 없으셨습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꾀를 내어 피하려 들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구차하게 고난을 면하려고 비겁한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말, 마음이 없는 말,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당당할 것이요, 구차하게 변명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굴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당하는 모습이옵시다. 세 번째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대항할 일이 없으면 욕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부싸움을 한 가정에 남편이 때리면 여자들이 맞고 얼른 도망가면 괜찮은데 이 성질이 있다고 그냥 대들어요. 죽이라고, 더 때리라고. 더 맞더라고 보니까. 빨리 도망가면 덜 맞는데. 예? 그 목사한테 와가지고 하소연합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때렸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맞았냐고. 죽이라고 하고 대들었더니 때리더래. 죽이지 않고 때린 것만 해도 다행이지. 죽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고난당할 때 대항할 힘이 없다고 욕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대신 욕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세요. 신세 한탄하거나 한을 품고 저주하고 욕하고 한숨 쉬면서 무슨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고난을 당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 당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할 바를 다 하셨고 그래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으셨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겁니다. 주님이 그랬으니까 주님을 본받아야죠. 네 번째로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지만 두고 보자, 말세에 다 지역 보내겠다 하시면 절대로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 한을 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젠가는 보복하리라. 두고 봐라. 예? 나이 들면 늙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위협하지도 말고 한을 품지도 말 것입니다. 물론 미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빕니다. 그러자 그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당하는 모습이요, 이 본을 따라갈 때만 거기에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되건 저 사람이 어떻게 되건 모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그 빌라도 법정에서 보여주신 당당함을 보고 빌라도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단 말인가? 어찌 이리도 죽음 앞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으니 내게 부탁이라도 해봐라 하는 빌라도에게 주님은 구차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시지도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는 우리도 그 본을 따라오게 하셨어요. 본이라는 헬라어 원문 뜻대로 하면 습자본이라 그 말이에요. 글씨를 쓸 때 밑에 본이 있잖아요. 예? 밑글씨를 따라 쓰면서 공부를 하고 글자를 배우고 또 그림도 그렇게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 길을, 그 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활의 아침 있고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승리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데 있고 고통의 의미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승리는 고통의 의미를 아는 데 있다.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대하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갈 때 더 강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 1장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분명히 알고 이 길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